빚진 자 상속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물건 하나가 있는데 삐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삐삐가 한참 나왔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 공중전화 부수 많았습니다. 지금 공중전화 찾기 참 어려운데 그때만 해도 공중전화 부수 참 많아서 삐삐 울리면 공중전화로 달려가기 바빴어요. 가면 쭉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광경,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핸드폰이라는 신기한 물건이 생겼어요. 삐삐는요 골동품 되었습니다. 핸드폰 나왔더니 불과 또 1년 지나자마자 신제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쯤 되면 또 어떤 핸드폰이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래서 그 신제품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릴 적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상상해서 그림 한번 그려라, 미래에 대해서 그려봐라, 다 한번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그리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셨어요 그때? 맞아요. 하늘나는 자동차. 그릴 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 그려놨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자동차 그려놓고 우리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래도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상만 해서 그렸던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제 여러분 살아 있을 때 타볼 날이 멀지 않았어요. 벌써 시운전하고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들 시운전하고 있다고 뉴스에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에 무엇이 있냐면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 뜨면 이렇게 다르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왜? 본성 안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영성,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살이는 이렇게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요.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소둥기둥 됐습니까? 서 있어서 뒤돌아봐서 뒤돌아가려다가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영을 쫓아 살던 예전에는요, 성경은 옛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 살던 옛사람으로 살 때는요, 그렇게 죄를 짓고 옛사람으로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 지고 살았어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옛 구습을 쫓아서 사는 게 오히려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편하게 살았어요. 좋았다니까요. 죄 짓는 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이, 그 죄가, 옛 구습이, 옛 버릇이, 옛사람으로 사는 게 나를 불행으로, 나를 죄악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거꾸로 가는 삶인지도 모르고요, 후퇴하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줄 그렇게 알면서 우리가 옛날에 살았어요. 언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살던, 후퇴하던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나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게 좋아가지고, 죄 짓는 게 좋아서,
후퇴하고 그렇게 살던 나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은혜 때문에 그분의 영을 따라 사는 존재,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모두는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죄악으로 도망하고 죄악으로 후퇴하던 인생에서, 거꾸로 가던 인생에서 180도로 돌아서 가지고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여러분 부활의 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이 있는 이상,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이 있는 이상 예전의 길, 죄의 길, 그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이끄는 길,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뒤돌아가는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뒤돌아가는 인생이 있다. 그건 어떤 인생이냐?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돼지가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다시 더러운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되돌아가는 인생이다. 개가 자기가 먹었는데 그것을 또 토하고 그걸 또 먹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비유하고 있어요. 뭐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인생 살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죄짓고 살면 바로 그런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됐는데 여러분 인간들은요 각자의 노력으로 각자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와 대단하다 박수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나아감은, 신앙생활로 나아감은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밀어주셔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어떤 방해도 넉넉히 이김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가는 인생,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윗, 여러분 불쌍한 아이였어요. 다윗같이 살고 싶다? 아유, 소년 시절은 다윗처럼 살면 안 돼. 다윗 천대받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자식, 아버지가요 자식 취급 안 했습니다. 얼마나 자식 취급 안 하고 천대받았으면, 여러분 다른 형들도 있어요. 장성한 형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막내 아들 철부지 아무것도 사리분별도 못하는 그 아들을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전장에다가 형들 밥 심부름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토록 불쌍하게 천대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도 다윗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윗이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부모도 미처 몰랐던 거였어요. 모두 다 뒷걸음치고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전장에서 만난 골리앗 앞으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철부지 소년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뭘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 앞으로 나아간다. 그때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나 무서워서 그렇게나 나약해서 도망했던 베드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좀 높아지자, 내가 제일 1등이다라고 교만했던 요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던 중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엎드려 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주목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목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거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네가 한 푼 달라고 하는데 나 그 한 푼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윗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도저히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빚진 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너무 큰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 나는 빚진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변화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구나.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즉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죄의 길로 뒷걸음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여서 예수님 만나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뒤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 살지 않아도 되는 큰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받고 사는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럼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휘둘리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육신 쫓아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후퇴하는 거예요. 퇴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빚진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믿고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준은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영, 성령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죄로 나를 이끌려하는 내 몸이 있습니다. 난동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믿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제어하며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고 싶은 욕심 있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200km 밟고 자동차 달릴 수 있어. 내 차도 150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나라의 법이 80, 60, 30으로 해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 내 몸, 내 육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죽이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숨 쉰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숨 쉬면 사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 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비친 사람들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이 될 때 그게 사는 거예요. 너 제대로 사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 들으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너 진짜 제대로 살았구나. 너 90 살다가 내게 왔는데 여러분, 90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90살로 인정받을까? 아니에요. 1살짜리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준되어서 육신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평생 육신대로 살아왔잖아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인생, 매일 뒷걸음치는 인생,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끊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노라고. 너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는 이제는 죄의 자녀 아니야.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 됐는데 다시 돌아간다고요. 다시 토한 것을 먹는다고요.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또 죄악에 가서 또 뒹굴겠다고요. 여러분, 다시 육신에게 지는 인생을 사시겠다고요. 여러분, 12절 말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육신에 지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은 제발 육신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까마귀 고기를 먹는지, 왜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까먹는지,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마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녀예요. 육신에게 지지 말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상속자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상속자는 무엇하며 살까? 상속자 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상속자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악의 충동을 따라가는 내 몸을 이 세상의 풍조에 이끌리려고 하는 나의 행실을 죽이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나는 이제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훈련 받아야 돼요. 군대 가기 전에는요,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소집 명령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군대 가는 순간에는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엉터리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틀 전인가요? 뉴스 보셨죠? 세종에서 그 귀한 아들 군대 보냈는데 수류탄 훈련하다가, 걔 왜 그랬을까? 핀 뽑고 계속 손에 들고 있다가 그걸 안 던지고, 던지라고 해도 그냥 안 뽑고, 그거는 다 뽑은 상태에 들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지휘관이 쫓아갔지만 이미, 그래서 그 귀한 아들 죽잖아요. 왜? 훈련 제대로 안 받으니까.
여러분, 상속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훈련 제대로 못 받으면 여러분, 사단이 홀딱홀딱 다 우리를 잡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재벌들 보세요. 자기 자식이라도 무조건 상속합니까? 아니요.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상속해 주지 않아요. 고생하면서 그렇게 이루었는 이 큰 기업을, 세운 기업을 바르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세우기 위해서 상속자가 될 만한 자녀들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양자라고 하는 영을 받아서, 전에는 죄의 자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마귀였어요. 마귀를 아버지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거 끊어버리고 너 나 양자 삼을게. 그래서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호적 정리 끝났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등본 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 호적 등본 끝났어요. 뭘로? 여러분들의 호적에 떼우면 거기 아버지 이름 적혀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분이 아예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기억들과 죄의 습성들이 다 사라졌는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죄의 습성, 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나라가. 우리도요,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던 이런 세상에서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나라에서 이제는 상놈은 없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네. 그래서 노예, 종문서 다 태웠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라에서 너는 이제 너도 양반이다. 그래서 양반 패도 줘가지고 허리춤에 차고 다녀요. 여러분, 그랬다고 그 사람이 양반이에요? 아니더라니까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양반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종문서 없다고 해서 양반 신분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니요. 그 사람이 이제는 옛날에 상놈 노릇하던 버릇들 다 청산하고 양반다운 생활을 할 때, 야, 이제 저 사람 양반답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 된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자가 된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게 뭐냐? 육신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에 매여 살지 않는 겁니다. 신령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죄의 유혹에 빠진다고요.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죄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도사리면서 저 녀석 저거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 순간 내가 육체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생명의 길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먹을까 마실까? 내가 이거를 한 모금 빨까 말까? 내가 이래도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면 내가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속자가 받는 훈련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육신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자꾸 쳐야 돼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새 사람 된 거 인정해. 그러나 전에 해봤잖아. 네가 언제 얼마나 훌륭하다고. 친구들이 그래요. 나 끊었어. 나 끊었다니까. 아유, 한 잔만 해. 전에 잘 마셨잖아. 내가 네 술고래인 거 아는데 끊었다니까. 에이, 한 잔만.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끊어버리세요. 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이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상속자인 사람은요,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런데 내가 상속자 이전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다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빚졌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빌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갚을 생각이 있구나. 목사님은 착하니까 안 갚아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빚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분명히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상승했잖아요. 네? 우리가 신분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신분만 상승한 상속자답게 살려면, 내가 상속자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 빚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상속자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취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실 때까지 끝까지 뭐 하셨냐면 육체하고 싸웠어요. 내가 육체에게 지지 말아야 되겠다. 넘어가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제발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잔은 제발 내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육신에게 그냥 지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기자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 고난을 담대히 받는 거, 예수님처럼 날마다 육신과 싸워가는 인생,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담대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빚지는 거 갚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 갚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빚 갚으며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빚진 것을 갚잖아요. 우리 빚 갚으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빚 갚으려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빚 갚는 거는 말씀해 보면 여러분 괴로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속박도 아니에요. 괴로운 억압, 막 억압해가지고 안 갚아. 너 안 갚으면 다음 달까지 내가 법원으로 속박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의 이름은, 채무의 이름은 은혜의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그 빚의 이름은 은혜의 빚이라고요. 이 은혜의 빚을 갚는 삶은
연단의 과정인 동시에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되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에게 있는 신령한 삶이고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는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 상속자는 영광만을 받지 않아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상속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아버지 그 상속만 기다리면서 힘든 일은 안 해. 그 자식한테 상속을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영광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힘드는데 그 고난이란 단어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복음에 빚진 자는요, 고난 당할 때 무엇해야 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만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도 주세요. 육신을 이기라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은 주세요. 선하게 살아야 돼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 가? 안 가면 죽여, 후퇴하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곳의 사람들에게,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한테 나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나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나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을 겁니다. 나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걸 알았어요. 감옥에 들어갈 걸 알았어요. 매맞을 걸 알았어요. 이미 알았는데 바울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도망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난이 훤히 보이는 길인데, 아픈 것이 보이는 길인데 그는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있기에, 복음이 성령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줄 것을 믿었기에 결박과 환난이 버젓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바울은 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무서운 영 아닙니다. 우리 성령, 여러분, 복음이에요. 억압하고 무섭게 해가지고 무당처럼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집안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 상속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열망을 줘요. 소원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은요, 소원함을 줍니다.
열망을 줘요. 성령님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겁줘서 겨우겨우 마지못해 그 길 가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내주하셔서 나의 죄 깨닫게 하시고 잘못 뉘우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영광의 길을 보게 하셔가지고요, 바른 길로 이끄는 정말 친절한 안내자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아니, 아는 여행지라도 여러분 혼자 가면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가이드가 있으면, 그런데 그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 가이드가 나하고 성격도 너무너무 잘 맞고 너무너무 친절한 가이드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여행 두렵지 않습니다. 행복한 여행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안내자라고요. 혼자 가라고 뒤에서 총겨누고 안 가 명령만 하지 않고 내 곁에 항상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고난의 길, 힘든 길 만나면 그거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준비해야 돼. 그 길은 가지 말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따라가는데 절대로 억지로 가게 하지 않아요. 두렵게 만들어서 벌벌 떨면서 하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게 소원함이에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나를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셔가지고요, 그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게끔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서 우리 교사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왜 교사들이 일부에 일찍 나와가지고 왜 그 아침에 여러분들처럼 한두 시간 더 자고 와도 될 텐데, 왜 찬양들이 여러분들 1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왜 음식하는 사람들이 한두 시간 더 일찍 나와서, 아니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하고,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린 영혼 한 영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녀 삼아 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려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은혜의 찬송을 한 소절이라도 같이 부르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교제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반찬 한 모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제가 어떤 사람이 운동을 그렇게 싫어해요. 너무너무 운동을 싫어해서 제발 운동 좀 같이 하자. 너희들만. 숨쉬기 운동으로 족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여자친구가 매일마다 운동하는 친구예요. 걷고 뛰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참 있다가 만났어요. 우리한테 뭐 하자고 하냐면 운동 가자고 그래요. 운동해야 된다고. 왜 그 친구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던 친구가 그 여자친구가 좋아서 그 여자친구 따라다니고 그 여자친구 만나려고 같이 운동하다가 운동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운동하라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여러분들의 따님, 여러분들의 딸들, 집에서는 그렇게 안 먹던, 먹어라 해도 그렇게 안 먹던 그 선지 해장국을 남자친구 만나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 왜? 남자친구 너무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먹는 거 따라가서 아니 나는 못 먹어 그랬던 친구가 아니 한 번만 먹어봐, 한 숟가락 먹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왜? 남자친구가 좋으니까요. 사랑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랑하게 하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게,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봉사합니까? 그렇게 고생이라고 봉사하면서 10년 20년을 봉사 어떻게 해요? 아이고 새벽 예배 고생이야. 그렇게 새벽 예배 고생인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해요? 내일 당장 그만둬야지. 왜? 그만두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까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도 감사하게 함께 받는 것, 그게 바로 상속자입니다. 빚진 자의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전진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안 보여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양자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나의 삶을 절제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좋은 고난만 받지 않아요. 고난도 아픔도 함께 받는 것이 상속자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고난 아픔도 기꺼이 상속받아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남겨주신 고난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남긴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임하는 고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나 그거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빚진 것 갚는 인생.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충만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요,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그때 매질당하고 고난받고 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몸된 교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면서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 교회가 받는 고난이라면 나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것 거절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 지는 것 싫어합니다. 육신으로 지는 것 안 됩니다. 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억지로 무서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충만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 직분 사랑하며 충성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은혜의 빚을 진 상속자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고난마저도 기꺼이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상속자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인생,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며칠이 되었을지라도 신앙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인생,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뒷걸음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